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의 곽승용 비호신부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면서 영의 식별의 연장선에서 강의를 할 텐데, 특별히 영의 식별에서 영에 이끌려 식별을 하는 건 바라보는 건데, 특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걸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 내가 나를 더 알고자 바라보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은 왜 나에게 볼 수 없는 눈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삶과 당신 사랑을 볼 수 없는 눈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좋은 땅을 디딜 수 있는 발도 주셨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영의 식별, 특별히 이제 소주제 자기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경험 있으세요? 문득 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랬었구나 하는 그런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테니스를 오래 쳤거든요. 테니스 10대 때부터 쳤어요.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근데 테니스 쳤는데, 이거 거의 뭐 오래 쳤잖아요. 몇십 년 쳤는데, 요즘에 몇 년 전에 아는 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 아는 분이 이제 우리 신부님이세요. 신부님이신데 그분도 테니스를 잘 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대 때부터 쳤잖아요. 근데 그분을 물어보니까 30대 때부터 쳤더라고요. 그러면 나하고 차이가 좀 나죠, 그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 20년, 15년 차이 날 텐데. 근데 테니스를 치는데 아주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코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치라고 하고 이렇게 치라고 하고, 그래서 코치,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코치를 나한테 하길래 내가 안 물어봤거든요. 코치를 하길래 뭐 그러냐고 하면서 했는데, 더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그 코치가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더 잘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는요 혼자 테니스 코트장에 가가지고, 요즘에 핸드폰 좋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내 핸드폰을 걸치대에 걸쳐놓고서 내가 나를 찍어봤어요. 어떻게 내가 테니스를 치나 나를 찍어봤어. 딱 찍어본 다음에 이제 벽치기를 하고, 벽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벽치기를 하면 내가 나를 찍어보고 와가지고 이제 틀어본 거예요. 다시 돌려가 나를 딱 봤어요. 딱 보니까 내가 나를 치는 건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그림을 보고서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개판이구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되면 뭐 하냐고요. 내가 나를 치는 걸 못 봤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래서 나한테 코치를 하는구나. 안 물어봤지만, 기분을 나빴지만 그 코치가 나한테 맞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테니스 하는 걸 바라보면서 또 얘기 들은 거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런 표현은 하면 좀 창피하지만 너무너무 잘 쳐요. 그 전보다 너무너무 잘 쳐요. 그래서 요즘에는 왼손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오른손 쳤는데, 누구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녹음을 해보면 여러분 목소리 이상하죠? 안 들어봐서 그렇거든. 내가 내 목소리를 몰라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에는 또 좋지만 또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CCTV로 한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찍어보셔. 여러분들 하루, 요새 TV에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 뭐 다 찍어놓고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알면은 설사 못 고쳐도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이미 이제 4세기에
카파도키아 교부 중에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부 중에 한 분이에요. 성 바실리우스 교수라고 이 교부인데 이분은 어떤 말씀하셨냐? 나를 안다는 거, 그죠? 나를 인식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희망을 배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자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배우고 생각이 없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뭐 얻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생각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생각 없다는 거는 연구를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 매일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의가 참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얘기 내 얘기지만 사실은 들으면 어렵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누군가 좋은 나를 보면은 행복하지만 안 좋은 나를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이에게 각자의 선물들을 다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무한한 희망을 배우고 캐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4세기에 바실리오 성인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영의 식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인식한다는 거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심성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남 마음 들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어떤 스타일로 들여다볼까? 제가 양심성찰한 분의 한 예를 제가 몇 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양심성찰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평소에 고해성사 볼 때 양심성찰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양심성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를테면은 어려운 형편의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내가 선뜻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여러분도 공감하세요? 네. 여러분 똑같으시네요. 네. 또 사소한 일로 틀어져 버린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좀 공감하세요? 그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양심성찰하고 하면서도 좀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를 한없이 낮추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드러내야지 어떻게 남을 드러내요? 그죠? 그게 이제 보통이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가진 것도 내가 더 많은데 왜 고개를 숙여야 하나? 그러죠?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한 번, 이건 많이 보시는 거예요. 많이. 주일미사 한 번쯤 빠진다고 큰일 날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 좀 드시나요? 여러분은 안 드시겠네. 여러분은 안 드시겠어. 그죠? 주로 우리 고해성사의 그 내용이 주일 빠진 게 대부분이죠.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안 그런데, 신학생들 주일 빠지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우리 이제 교우들한테 보면 지금도 주로 주일 미사 빠진 게 이제 고해성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일 미사를 빠지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참,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떻게 빠졌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빠진 게 죄가 아니고 어떻게 빠졌냐. 어떻게 빠진 건 죄가 아닐까요? 아니, 성사를 안 봐도 될까요? 네. 2014년도 기억나세요? 2014년도에 교황님이 오시기 전 춘계 주교회의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천주교회 춘계 주교회의에서 2014년도에 춘계, 그러니까 3월 달이죠. 그때 사목적 그 배려에 대한 고해성사에 대한 것을 주교님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승인한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고해성사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주일미사를 빠져도 고해성사를 안 봐도 좋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 물어볼게요 이제는. 안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본인 아플 때는 성사 안 봐도 돼요. 아플 때 어떻게 성당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플 때 정말 병이 걸려서 당연히 중병은 어려운 거고요. 병이 걸려서 아픈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는 성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나가야 되고 또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하고 겹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생계에 관련된 직업상의 이유로는 성사를 안 봐도 됩니다. 네, 먹고 사셔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게 약간 유혹거리가 되기는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족여행, 또 직장에서의 중대한 모임, 뭐 이런 또 친구들의 중요한 그런 여기 중요하다는 말이 좀 그런데 그래서 식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세계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이용하면 어렵다는 거죠. 안 아픈데 나 오늘 아플 예정이야. 나 다음 주에 아플 것 같아. 그렇죠? 다음 주에 우리 그 가족들이 중요한 여행인데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그 뭐 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잘못 적용할 경우에는 안 되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양심의 기준을 좀 마련해서 세 가지 이유로는 성사 안 봐도 돼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주일 빠졌을 때 하는 행위들이 있죠. 뭐 보통 주님의 기도 33번 한다든가 그건 교구마다 약간씩 다른데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교구도 있고요. 다만 권장하는 것은 주일 독서 복음을 읽으면서 그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묵주기도 5단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행 할 수 있고요. 이거 세 개 다라는 게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돼. 하나만. 이것은 주교님들이 왜 주교회에서 그렇게 그 결정을 하고 승인했냐면 고해성사를 너무 의무감으로 또 주일 미사 빠지면 무조건 죄로 해서 계속 성사 보게 하는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매일 주일 미사 의무적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빠지면 죄인데 여러분 뭐 좀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껌 씹다가 붙여놓고 먹기도 하잖아요. 좀 더러운가요? 그러니까 아껴 먹는 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 미사를 아껴서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닌데 좋은 건데 우리가 아낄 필요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얼마나 주일 미사를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좋은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참여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그리스도교 종교가 300년 가까이 정확하게 178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0 얼마 됐을까요? 230년 됐나요? 온지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더 그리스도교 문화로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교적 신심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 또 성찰, 식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강의 들으면 좀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내가 성찰과 식별을 함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난번 그랬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분이 이제 양심 성찰하는 것과 많이 공감대를 얻는데 한 가지 더 해보면요. 사탄이 속삭이는 말은 얼마나 달콤한지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성찰. 이런 성찰도 좀 가끔 하시죠? 그리고
영신 수련을 이제 그 잘 보물처럼 만들어 주신 우리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낌없는 노력으로 순명하기를 결심하는 이들은 큰 공로를 쌓는다. 그러니까 순명이라고 하는 관점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대단한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얘기는 들어보셨죠? 어떻게 뭐 친척 되시는가? 굉장히 가까워 보시는 건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예요. 신학대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체계로 이성 중심의 신앙을 토대로 했지만,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토대의 신앙에 분명히 같이 조화를 이룬 것이 성경이었어요. 토마스 아퀴나는 성경 주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신학대전밖에 모르지만, 사실 토마스 아퀴나는 신학대전을 강의한 적이 없어요. 저작을 했지. 근데 많이 성경 주석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신학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성경에 나와 있는 희생 그리스도의 모습을 철저하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따가도 이제 그런 우리의 내적인 의미의 자기 인식을 삼위일체적인 걸로 바라보겠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야말로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됐냐, 육화의 어떤 신비를 연구하면서도 어떻게 말했냐면은, 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스스로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대로의 그런 해석을 체계화했는데, 너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스스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했느냐?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강조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모델인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의 모범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모범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느님의 끝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자유로운 사랑을 얘기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시냐 하면은, 두 번째, 인내의 주님이세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자비의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끊임없는 인내, 자비는 또 인내거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에 대해서 많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성격 같으면 금방 해야 되는데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 인내. 인내야말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토마스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마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어떤 모범이냐? 순종의 모범이었다. 아버지 뜻을 철저하게 따라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꼭 제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있는 솔직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순종. 순종은요, 맹종이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이야말로 자기 뜻을 밝히면서도 상대방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뜻보다 내 감정만 그렇게 막 발산해. 그죠? 상대방 또 무시하고 자기 감정.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로열라 이냐시오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명도 좀 좋은 표현이지만 순명보다는 신학적 순종이 더 성서적입니다. 순명은 명령에 따르는 거지만 순종은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거네. 종 따르고 내가 그 결정적인 그런 동의를 한다는 걸 얘기하죠. 강압적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달갑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와 다른 결정도 선뜻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양심 성찰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성찰이 어렵잖아요. 그죠? 마땅하고 옳은 일이긴 하지만 그 길로 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건 좋은데 예수님 정도나 할 것이지 나는 못해 이렇게. 저도 사제지만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마는 양심 성찰 좋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두 번째 성찰의 실현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요. 자각하고 양심 성찰도 우리가 나를 바라다 보는 거잖아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또 이렇게 읽어보는 건데 읽었으면은 또 이런 좋은 강의 들으면 저거 참 좋다 하고 자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건 참 좋다. 깨달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깨닫고 자각하고 성찰을 했을 때 그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얼른 실행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몸은 안 따라가는데 마음은 간절해. 그죠? 몸은 안 따라가는 생각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해해요. 분명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찰하고 식별하고 양심 성찰하고 자각한 것을 여러분들 실행하려고 금방 너무 애쓰지 마시라고. 애쓰지 마세요. 저도 뭐 내가 애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애들 쓰겠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애쓰지 마시고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좋으냐 그걸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표현. 그래서 성찰이라든가 자각한 거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뭐 요즘에 이런 강의 들은 것도요 다 알면 좋겠지만 머리 아픈 건 패스하고 와 닿는 것만 어떻게 해요? 실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긴 좋지만 실행하려고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하는.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언젠가 되겠죠. 그게 성령의 도와주시니까. 하는 일, 뭐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다 해야 돼? 우리가 이게 그런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특히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 들으면 실행하려고 그래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까요? 공산주의 이론도요. 이론은 어디서 나왔어요? 서양에서 나왔어요. 칼 막스라든가 뭐 그죠? 뭐 또 누구 있나요? 뭐 이런 뭐 자본론 쓴 거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실천 별로 안 해. 막 말로 하고 뭐 이러면 어떻다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아시아는 전부 다 실천했잖아. 중국 공산당 아직도 남아 있잖아. 베트남 공산당 남아 있죠. 지금 북한도 공산당 남아 있잖아요. 그죠? 벌써 오래전에 공산주의 나가는데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렇죠. 그건 없어. 거기는 저도 로마에 있을 때 어떤 그 신자가 있는데 여성 신자가 남편은 공산당 당원이에요. 근데 남편이요. 본인은 성당 못 가고 부인은 태워다 줘. 그리고 앞에 기다렸다가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실행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실행 노예로 이제 좀 벗어나서요. 많이 표현해보자. 대화해보자. 따라서 이 성찰의 표현은 대화라고 하는 거. 따라서 고해성사는요, 대화예요. 대화라고. 그런 대화를 하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강의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 1시간 하려면 2시간, 3시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대화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행은 두 번째고 대화할 수 있고 준비하고 상대방과 소통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함께 또 성령에 이끌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성찰 내용들이 있고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많이 읽으시면서 많은 주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다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인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바실리오 성인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난 너무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했냐? 복음서의 모든 주님의 말씀은 계명인데 그 계명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말씀의 계명은 우리를 인도하는 별자리다. 또 등대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지 했어 안 했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거 중요한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씩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 않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서 바티칸 방문했을 때 파롤린 국무장관 추경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도 이런 영적 식별 하셨겠죠. 아무것도 안 하든지 다 하든지 그것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식별과 성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조금 전에 했던 이분의 양심 성찰 내용들이 너무 내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도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거 뭡니까? 마음의 느낌들을 통해 영적 감각을 기르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제 영적 감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영적 감각이 뭘까요? 마음에서 느끼는 거. 여러분 언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또 안정돼요? 어떤 느낌일 때 안정되고 편안합니까? 언제? 아무 걱정이 없을 때잖아. 너무 걱정 없으면 내가 걱정 없어도 되나 또 걱정을 해 또. 그렇죠? 걱정 없는 것도 걱정이야. 그렇죠? 근데 마음의 문제는요,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의 인간관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초기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단일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단일체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영적 식별과 이런 성찰은 이 육체와 관련된 가치 있는 영혼에 대한 심오 있는 식별이고 들여다보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삼중적 구조의 인간을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인간 존재 각자는 세 가지로 구성된 조합 또는 구성된 응집 존재예요. 첫째가 영. 아담한테 흙을 빚어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 뭐를 집어넣었죠? 숨을 집어넣은 루하, 성령, 영, 입김. 하느님의 입김, 숨이 우리 인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초월성, 우리 인간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하느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바로 그게 영이에요, 영. 그 영에 이끌리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육체. 육체는 아시죠? 다 육체.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 근데 육체를 바오로 사도는 그냥 그 살이라고 하는 측면의 육체보다는 몸으로 표현해요. 몸. 그러니까 육체니까 육하고 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 체는 바디. 그죠? 바디. 영어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나요? 살은 그러니까 플래시라고 영어로 하면 살체. 몸과 이게 합성된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오로 사도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몸과 그다음에 영이라는 푸네오마와 또 영과 이 육체를 하나로 만나게 해주는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히란 말인데요. 영은 푸네오마고요.
육체, 그러니까 몸은 소마라고 얘기하고요. 이 육체와, 그러니까 소마와 푸네오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 현장, 공간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푸시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용어가 달라요. 그리스에서는 이걸 정신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혼이라고 얘기해요. 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들인데 약간 단위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세 개가 같이 단일체를 이루어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푸시케라는 이 마음이, 또는 히랍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신이 푸네오마에 가 있느냐, 영에 가 있느냐, 이 소마, 육에 가 있느냐, 몸에 가 있느냐. 몸에 가 있으면은 육신 생활이요. 푸네오마 영에 가 있으면 영성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느냐를 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영혼, 혼과 마음과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도 같이 들어가 있고 푸네오마 같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집이에요. 인간의 집, 마음. 여러분 마음 불편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요즘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들어갈 집이 없어서 그래. 가출해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집에 와봤는데 왜 또 가출하냐 봤더니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 불이 꺼졌을 때 다시 가출한대요. 그러니까 가출 소년이 있으려면은요 주무시더라도 안방 불은 켜고 주무시라고. 켜고. 그러면 아 나를 기다리는구나 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 인간 한 분 한 분의 안방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밝고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소마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푸네오마도 들어올 수 있고 영도 들어오고 몸도 들어오고 같이 안방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영혼이라는 것도 내 생각도 영혼이고 의지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감각도 뭐 논리적인 거 뭐 상상 또 이상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불편하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이 걸릴 수도 있고 마음은 또 뭐 가출하는 것도 영은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탈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 몸만 있고 다 외출하고 가출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 공부라고. 마음을 잘 읽고 정화하고 나를 잘 바라보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기르는 건데 그런 마음이 영과 이 육이 잘 안정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상태냐? 자유로운 상태다. 자유.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중요한 영적 감각은 느낌은요.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자유. 마음이 자유로울 때 영도 들어오고 육도 들어오고 다른 모든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불편하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불편함. 이건 뭐 많은 이 임상에서 나온 결과니까. 두 번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기 위한 눈뜨기, 관상훈련, 바라보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을 느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약간 더 차이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뽑으래. 그래서 안과가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안과에서. 그 눈이라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눈의 문제는 사실 뭐냐면 눈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보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어디서 만났냐? 하느님을 보러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하느님을 보러 저기 올림푸스 그 위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갔어요. 급기야는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분들도요, 보는 거 좋아해요. 1월 1일 날 다 보러 어딜 가요? 첫 해 보러 가잖아. 그 시간에 그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가 더 중요해. 보는 것과 첫 번째 시간. 우리는 플러스 시간까지 중요해요. 우리 시간. 그러니까 해 보러 첫날에 저 동해 가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가 어디냐 해서 그쪽으로 또 가잖아. 비행기 타고. 요즘은 안 가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갔는데. 이렇게 한국 분들은 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영화 산업도 발달돼 있고 또 많이 이제 케이팝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영적 감각들이 나 자신 안에 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잘 바라본다는 얘기고,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만나는 내적 생활에서 정통한 느낌을 만나자 하는 건데,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뭐냐면 그리스도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옆집에 있는 그 신장 아는 분이 여러분 열심히 성당 다니는 걸 보고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와닿는 답을 하면은 나도 성당 다녀보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옆집에 있는 분이 성당이 어느 곳이길래, 천주교가 아니 그리스도가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가십니까? 나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묻지 말고 와 보세요. 전부 그냥 실행이야. 설명을 안 해. 아시아 사람들은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왜? 보는 게 좋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는 저는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궁무진한 아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가 대단히 많아요. 서양 사람들이 없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를 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요. 말도 어렵고. 근데 우리 문화는 우리 익숙하니까 우리는 익숙한 문화 있지 뭐 설명을 또 못 하잖아. 그죠? 그런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그런 설명하듯이 내 느낌도 설명을 하는 거고 내 생각도 좀 표현하는 것이 이 양심성사라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고해성사 때도 그런 설명을 표현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해서 영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면 어떻습니까? 맛 있죠. 그 밥에 그 나물도. 근데 표현을 잘해봐. 요즘에는 레스토랑 가면은 뭐 그 셰프 오셔가지고 다 설명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했어요? 막 욕 먹으면서 먹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욕쟁이 할머니 욕 먹으러 가는 게 너무 좋은가 봐. 요즘에는요, 하나씩 설명을 다 해줘요. 그게 누구 영향이라기보다도 내가 나 뭘 좋아하고 이거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는 이미 다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님에서 빠지는 것에 직결심판용의 그러한 이제 의무적인 고해성사에서 약간 벗어나서 우리 주교회에서도 그런 걸 겨냥해서 이제는 영적 돌봄의 상태의 고해성사를 보도록 이미 2014년도에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하여간 성당 다니고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주교가 어떤 종교냐? 그리스도가 어떤 종교예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 근데 기본 종교는요, 유사한 것이 많아요. 근데 천주교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천주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3번에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만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이슬람이라든가 유다교는 어떤 하느님이죠? 유일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일신 하느님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그럼 삼위일체가 어떤 뜻일까요? 삼위 하느님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교 종교는 하느님이 사람이 된 종교예요. 이게 삼위일체지 뭐예요? 근데 뭐 삼각견의 변에다가 뭐 어떤 뭐에다가 그게 더 복잡해. 어떨 때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꼬마가 삼위일체 막 설명해 주더라고. 보셨어요? 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누구한테 배운 건데 그게. 예. 너무 설명을 막 과학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삼위일체가 뭐냐? 하느님이 사람이 된 종교가 그리스도교의 특별한 가치이고, 하느님이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중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성령에 의해서, 중요한 분이 또 있어요. M양, 마리아. 마리아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믿는 종교다. 끝. 그게 다 나와요. 이것처럼 이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거든. 그 신비를 만나는 것은 이런 내적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를 만나는 내적 생활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 감각과 나 자신의 또 마찬가지 이해를 하는, 나 자신도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신이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이 응집돼서 서로 소통하고 생각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면은 이게 내가 난지 너가 난지 따로 있어도 따로 있던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서로 이게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나 내 안에서의 신비나 같은 그런 느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이 성찬은 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영의 식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는 거죠. 바실로 성경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테니스 얘기했죠. 네, 내가 어떻게 치는지 모르잖아요. 안다 하면 더 잘 친다고 그랬죠. 더 못 치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짜증 나가지고. 네. 그리스도 교부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관상,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바라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라봤으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걸 바라봐가지고 안 좋은 걸 바라봐가지고 바라본 그것이 정신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그 다음에 메커니즘이 정신과 마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요. 눈으로 보면 그게 정신으로 가고 그게 마음으로 가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정신과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느님의 바라봄에 그 시선이 내 정신으로 오고 내 마음으로 오고 행동으로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바실로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관상의 대상이 되고, 그죠? 좀 어렵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얘기도 했지만 배우는 것, 배움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배움이 내 생각의 대상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관상의 대상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관상한 그거, 그죠? 말씀을 바라본 시선, 그 시선은 어디에 영향 준다고 그랬어요? 생각에 영향 주죠? 생각은 영혼이죠, 그죠? 영혼을 자라게 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바라보느냐가 내 영혼이 성장하느냐, 영혼을 배우느냐. 그래서 말씀이 관상의 대상이 되고 말씀의 관상이 영혼의 학교가 되도록 적용한다. 이게 벌써 300년대 4세기에 바실로 성인이 성찬하고 한 것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성 바실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의심 없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 뭐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하고 날씨, 기후 다 하잖아요. 좋아요. 그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느님과 내 영혼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하느님은 어디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외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하느님이 옳은 말만 하는 게 뭐야? 그게 잔소리거든요. 지금 안아주시는 거 너무 고마워. 이미 할 말씀 다 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 말씀을 만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라고 또 이제 영성신학, 그 당시 영성신학자인데 생각은 불완전한 영혼 정신의 표상으로 남아. 결국은 성경 독서는 밖에서 오는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그 생각,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는 내 영혼의 이 생각인데 생각은 표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내 영혼, 생각의 표상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접점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겠고 그런 현상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거라서 정신 안에 말씀이 들어와 내 생각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 악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정신은요, 꼭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악도 들어오는 거예요. 악.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점에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영신수련이라는 것을 이미 중세 때 아마 16세기 뭐 그때 될 겁니다. 영신수련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의 신부님들이 하시는 건데 죄 묵상으로 첫 주가 시작은 되긴 해요. 근데 죄 묵상으로 시작한다 그래요. 영신수련이 윤리적인 걸로 볼 수 있지만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관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말씀을 바라보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냐시오 성인은 말씀을 바라보는 관조가였다는 거예요. 이거 관조라는 말은 좀 어렵죠. 관상이라는 말 알겠는데 관조는 뭐냐면 바라보는 것도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춰줘야. 여러분 불 끄면 안 보이죠, 그죠? 불 켰을 때 그 빛은 뭘까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이죠. 성령께 그래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관조가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어려운 또 이제 자기 인식이라는 이런 수련 영의 식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어렵지만 그래도 좀 남는 게 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도 여러 가지 함께한 시간 더 행복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